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중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또 펼쳐지는데 그 앞에 6장의 이야기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산상보훈, 또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산상보훈의 말씀을 누가가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설교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또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우리가 앞의 장들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가까이에 있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이 펼쳐집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잘하셨던 나사렛 사람들보다는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통해서 은혜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 갈릴리 사람들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자기들의 성에 계속 머물러 계셔 주시기를 그렇게 청할 만큼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통한 그 은혜가 더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마을보다도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펼치신 기적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더욱더 주를 사모하고 주님이 내 삶 속에 항상 머물러 계시기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어떤 백부장이 있었다라고 이제 2절 말씀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나오는 관리가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로마는 그 식민지 국가들을 그대로 자기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면서 거기에 왕도 세우고 그렇지만 그러나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해서 모든 치안과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질 때 관여하는
그런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의 그 군대 중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에 있는 그러한 군인, 그 중간 관료급의 이 백부장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 안에 그 집안에 종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또 특별히 아끼는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2절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째로 이 2절 말씀에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의 종들 중에 그 병들어 죽어가는 그 종을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종의 병을 고쳐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백방으로 여러 의원들을 찾고 또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한 이야기를 우리가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또 특별히 그 종을 일컬으면서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식민지 국가의 그 군대로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백부장이니까 자기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됐으면 그 당시 여러 의원들을 찾아가서 그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마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그 당시 의술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자기의 종을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그 유대의 장로들에게 청해서 예수님을 모셔와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노예 제도가 당연히 있으니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유물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냥 재산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성경에 표현한 것을 보면 이 백부장이 종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찮은 재산에 불과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애정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의 마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 종을 고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보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의 장로들 몇 사람이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가 이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자,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그에게 있는 권력 때문에 이 유대의 장로들이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유대의 장로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의 장로들도 이 백부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3절 중간부터 내용을 보시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자, 유대의 장로들이 자기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의 권력이 무서워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부탁을 이렇게 청탁하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의 장로들의 마음에도 백부장의 부탁을 받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백부장의 이 안타까운 마음의 그 뜻을 예수님께 전해 주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4절 말씀의 표현에도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유대의 장로들조차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청을 드릴 만큼 백부장의 이 행실이 오랜 동안 평소에도 이 유대 사람들에게 또 장로들의 마음에도 그들 안에
참 존중 어린 마음으로 이 백부장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도 정말로 내 일인 것처럼, 나의 집안의 일인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 이 종을 좀 고쳐주시는 이 일은 정말로 이 사람에게는 꼭 해주어야 할 만한 합당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백부장 스스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의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유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사람은 그런 은혜를 좀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이 땅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나 자신이 이렇게 백부장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주님 합당합니다 라고 대신 가서 말해줄 만큼,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간절함까지 담겨 있을 만큼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 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백부장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가야 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자, 유대의 장로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었던 것이 무엇인지까지도 알려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이 백부장이 이 유대 땅을 단순히 식민지 백성이라 여기면서 억압하거나 압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로마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식민지 나라이지만 그러나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유대 민족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회당까지 만들어주는 그 정도가 됐으니 이 백부장이 이렇게 유대의 장로들에게도 인정받고 유대의 장로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할 만큼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 그가 가진 그 성품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그 종의 병을 고치는 이 문제 이전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가십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백부장이 요구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줄 만하구나라는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그 집이 멀지 않아 이제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기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다시 전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자, 첫째로 백부장은 예수님께 또다시 이야기를 전하면서 첫 번째 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먼저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에서 그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던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이미 앞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때 시몬 베드로는 맨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는 것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 다음에 주여라고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도 아닌 로마의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 전하는 말의 첫 마디가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백부장의 마음속에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펼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그 전하셨던 그 많은 말씀들을 간접적으로도 많이 들어왔기에 그분이 주님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백부장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내 집에 주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감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배웁는 것도 이것이 감당치 못할 일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중요한 말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것은 대단히 참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정말로 내 이 연약한 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말하면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이어서 이 이야기를 보충하듯이 나도 남의 수하 남의 아래에 있는 그런 부하이고 내 위에 상사들 상급자들이 또 많이 있고 또 내 아래에도 내 휘하에 많은 병사들도 있어서 내가 그들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그들이 다 나의 명령대로 따릅니다. 나도 누군가의 부하이기 때문에 내 위에 천부장이나 내 위에 총독이나 내 위에 황제가 나에게 명하면 나도 그 명령대로 무조건 다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면서 복음서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에 대한 이 이야기에 있어서는 그가 보이는 반응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놀라시는 모습으로 이 누가복음은 오늘 이 9절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어준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반응,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깜짝 놀랄 만큼 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를 놀랍게 여기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의 많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 로마의 백부장 같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칭찬은 결국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냈던 이 하인들도 또 여러 이 벗들도 그들을 돌아갔는데 여기 지금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이 말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이 말씀의 선포는 결국 그 말씀대로 내 하인이 낫겠다는 그의 믿음 그대로 되어질 것을 선포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그 백부장의 그 사랑하는 종, 병들어 죽어가는 그 종이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말씀만으로도 치유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로마의 백부장의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자기 주인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 봐야 할 것은
백부장의 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었을 때에 이 사랑하는 종의 행위나 이 종의 믿음과 관계없이 이 종을 긍휼히 여기는 그의 주인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이 종이 지금 고침받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중보하는 마음이 참 귀하다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을 한다면 주님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그가 소망하는 대로 그의 종을 고쳐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종의 믿음을 보시고 종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이 이야기 속에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중보 기도의 사명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 내 친지들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내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실 만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며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십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이 백부장의 이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지금 보았는데 이제 장소가 나인이란 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러한 성읍이고 나인은 갈릴리 남쪽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부터 나인성까지의 거리가 대략 40km에서 50km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40km, 50km 정도가 된다면 거의 뭐 한 10시간에서 한 많게는 뭐 12시간 이상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위치인 겁니다. 자, 이렇게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펼치시고 또다시 예수님은 여러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갈릴리 저 남쪽에 있는 근 50km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셔서 이 나인이란 동네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뭐 50km가 된다 할지라도 차로 가면 1시간이면 갈 거리지만 2000년 전에 뭐 이렇게 뭐 지금과 같은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오직 복음 사역을 위해서 40km, 50km 되는 거리도 마다치 아니하고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주의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자,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게 됐을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1절의 이 마지막의 표현입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께 늘 그 주변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누가는 이 11절에서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한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와 많은 무리들 중에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남아 있었던 자들은 없습니다. 다 제자들도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 제자들은 다시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우리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은 목숨을 내놓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그러나 이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무리였으나 이제 점점 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면서 제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이 무리 가운데 나왔을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났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표현까지를 보면, 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났던 500여 명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많은 무리들 중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사도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 가운데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이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나인성으로 들어갈 때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사람 죽은 자를 메워 나옵니다. 상여를 메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죽은 자의 상여가 나아갈 때 이것은 한 어머니의 독자라고 말하고 그 어머니는 과부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이 과부는 사실은 사회적인 굉장한 약자입니다. 이 과부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은 것이 마치 그 과부의 죄인 것처럼 취급되기도 했던 겁니다. 심지어 이 과부가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인해서 그래도 삶을 영위하지만, 여기 말한 것처럼 독자, 그저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마저 죽으면 이 과부는 점점 더 삶이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여성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나마 하나 남은 아들, 이 독자가 죽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정말로 이제는 모든 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 과부가 눈물 흘리면서 많은 이 상역군들과 함께 장사를 지내려고 이 성 바깥으로 나오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어머니 이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득하여 그에게 울지 말라 하시면서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일어나오는 그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기서 14절에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관은 죽은 자가 지금 담겨 있는 것이 관입니다. 그래서 이 관에다 손을 댄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가까이 가사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여지듯이 예수님의 그 국률한 마음은 이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이 죽은 이 독자 이 아들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3번 등장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오늘 본문에 이 아들을 살려내게 되고,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게 되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3번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죽은 자가 일어나자 예수님께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이제 내줍니다. 그러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1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예법은 지금 우리가 사흘장, 5일장 이럽니다만 장례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 일주일 가까이 그 장례 그 비통한 눈물을 그 기간 동안에 애도하는 그런 긴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의 죽음은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자 모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타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표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서 마무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셨던 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이 이 나인성 과부처럼 비통함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마음일 때에도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내 삶 속에 가까이 오셔서 내 마음의 이 비통함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이 억압된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살려주시고 나의 영을 살려주시고 나의 연약함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버나움에서 로마의 백부장의 그 종을 병들어 죽게 된 종을 말씀으로 고치신 주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백부장의 인품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종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심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되어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을 때에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가까이 가셔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심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려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까지도 하나님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 속에 가까이 오사 내 인생의 문제를 도우시고 또 해결하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머리 숙이기 위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